우리가 지난 12일 동안 그냥 45년 만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 반란의 그 혼돈 속에서 그냥 어려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의 그런 발빠른 대처, 또 국회에 어떤 군대가 진입되는 걸 막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안정을 찾았지만 대통령이 탄핵이 될 때까지는 상당 시간 우리는 불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또 불안한 그런 정정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겠죠.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고, 또 과거에 군사 반란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까지 시위에 합세하면서 온 나라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민주공화제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제 오후에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에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자신을 형성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를 형성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든지 또는 못하든지 또 비판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받는 교육, 또 우리가 받는 사회 체계의 시스템, 또 많은 대중 매체들이 말하고 있는, 쏟아내는 그런 말들 속에 우리 자신들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 의식하지 못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그 여러 측면들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우리 삶의 내면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그런 에 대한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르고 얻었던 것에 대한 소중함들 때문에라도 더 이런 일들에 더 사람들이 각성하고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속한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속하지 않는 자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만 되겠죠. 시편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포함해서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전제하는 세상의 어떤 하나의 현상들, 상징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기업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순이 되거나 긴장되거나 또 이게 잘못된 것들을 비춰줌으로써 카운터 월드, 이 세상에 반하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과 반하는 세상, 어떤 학자는 그걸 역세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세상과 반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원하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고 민주공화제가 최선의 방식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갈구하고 갈망하지만 그것 자체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역세상, 카운터 월드에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시에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무엇을 갈망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 참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으로부터 온다 라고 얘기하고 정말 안전한 피난처이신 그런 성에 내가 살기를 우리는 다 같이 갈망하지만 우리는 그런 살기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항상 모든 시대를 거쳐서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문구들을 우리가 읽고 외우고 되뇌이면서 병원에서 또는 장례식장에서 우리와 연결된 빈약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와 연결된, 긴밀하게 연결된 이 세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시편이 말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너무나 위험하고 날카로운 논쟁점들이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절한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형을 어떻게 보면 가로막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기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도전해서 이 세상을 뚫고 나가서 살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에 또한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고 시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친근하면서도 두려운 역세상, 이 세상과는 다른 반세상, 또 다른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마주하게 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기존의 불안한 세상에서 참된 신뢰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세상 엄청난 위협 가운데에서 그 목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시편은 우주적인 혼돈에서부터 역사적인 적들과 비현실적인 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악자들의 어떤 위협 아래 놓인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시편은 일반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위협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위협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섭리하시는 세상과 대치되고 세상의 불안은 하나님의 변혁적인 그런 능력과 대치됩니다. 시편은 상처 입기 쉬운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또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연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결국 이 시편에서 확신에 찬 명령문으로 선언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꺼운 신뢰와 의존은 이 세상에서 자기 충족적인,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또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편 101편은 의로운 왕의 통치에 대한 왕의 맹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NRSV 영어 성경은 이 시편의 제목을 통치자가 자신의 충성과 공의를 다짐하다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시는 왕의 노래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 8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성 곧 예루살렘에서 모든 행악자를 제거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결심하는 왕의 맹세가 이 시편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신명기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왕의 법이 나오죠. 17장 그 14절로 20절에 보면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이 시로서 녹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이상적인 모습은 국방력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지 않고 또 외교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경제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등사하여 자기가 베껴서 써서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행하도록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이상적인 왕으로서 그 신명기의 법에 나와 있는 그 충성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1편은 모두가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다윗 왕도 실패했고 솔로몬도 실패했고 히스기야 왕도 실패했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고 또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 속에서 살고 있는 다른 만왕들 곧 우리에 대해서 또한 얘기해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101편은 시편 90편부터 100편까지 노래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상응하는 인간의 왕의 의로운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담고 있고 그리고 110편과 함께 101편부터 110편까지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1편부터 110편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많이 다루고 있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주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속과 율법을 받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시편 101편은 학자들마다 약간은 다르게 구조를 나누기도 하는데 지난번 2022년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잠깐 봤는데 그때는 세 부분으로 봤는데 지금은 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에서는 왕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서 자신이 왕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완전한 길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5절과 8절에서는 백성들의 행동 기준으로서 왕이 통치자로서 또 가기를 원하는 완전한 길. 그러니까 1절로 4절에서는 왕 자신이 가기를 원하는 길, 그리고 5절로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 가기를 원하는 그런 완전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 다윗의 시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증언과 권한과 책임을 이 증언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어떤 지도자들 전체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시편 101편은 여호와를 믿는 이상적인 신자의 초상이다 할 만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도록 이 시편 101편은 우리에 대한 그죠? 여호와를 믿는 이상적인 신자의 초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로 4절을 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는 찬송하겠나이다, 찬양하리이다, 주의하오리니 라고 하는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간 공적인 예배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이 단어가 좀 어렵기는 한데 여러 학자들이 뭐 이렇게 해석한 걸 보니까 주의하오리니라는 말이 연구하오리니라고 바꿔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주께 여호와 주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주의 그 완전한 길에 내가 더 연구할 것이다. 주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길에 연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절에서만 사실은 이 시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와 공동체가 이 시의 주체가 아니고 늘 하나님이 바로 이 시의 중심이다, 핵심 요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그 주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일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왕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 통치를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는 헤세드, 인자와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공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그런 구약적인 용어인데 인자와 공의는 하나님이 왕에게 헌신하는 것을 묘사하기도 하고 왕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왕의 통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서 왕은 완전한 길을 연구하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왕은 율법을 등사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그대로 살면서 또 백성들을 그 완전한 길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인자와 공의를 연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그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와 공의는 자연적으로 생득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이 아닙니다. 인자와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가 모든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해요. 하지만 바로 이어서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자와 공의를 터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삶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연구와 결단과 명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호소는 시인이 주님의 인자와 공의에 자신이 굳게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공의를 현실의 정치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가서 6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선한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많이 다 보여주었다. 그래서 인자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완전한 길로 가는 것은 완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늘 마음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의지와 분별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마음은 지도자로서 어떤 사심이나 정치적 계략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여기서 내 집 안에서라는 말, 자기 가족들 안에서라는 게 아니라 그 왕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그 다윗 왕조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늘 이런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사실 왕국이 번성할수록 완전한 마음을 지키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화려운 삶은 방종하기 쉽고 나태하기 쉽고 또 이런저런 것들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완전한 길로 가고자 그는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시인은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완전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구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산 거죠. 3절과 4절에서는 시인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허용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열거합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라.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비루한 것들, 그러니까 왕이 올바른 통치를 방해하는 그런 우상이나 또 간신배들이나 몰입배들을 가리키는 거죠. 벨리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따라서 그걸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이 눈앞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 앞에서 자기가 그 눈은 어떤 면에서 어떤 단지 어떤 그것을 인식하는 뭔가 사물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열망을 나타내요. 내가 뭘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열망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눈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아예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고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붙잡지 아니하리. 그들과 한 멍에를 지고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배교자들과 어떤 일을 도모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여기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무엇을 열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을 보면 장래에 그 사람이 어찌 될 것인가가 보여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야 이걸 분별해낼 수 있죠. 비루한 자인지 배교한 자인지 그죠? 사특한 마음을 가진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적어도 물론 우리가 도덕 군자를 뽑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자기 직무에 적합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것 또한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열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고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추구하는 그 열망이 결국 어디로 갈 것인지를 다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열망하는 그 열망이 그 사람을 빚어가는 거예요. 계속 틀리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게 사특한 마음은 거짓되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떠난 마음을 가진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신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있다라고 덧붙이는 것 같아요.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자기 마음속에서 사특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잘 돼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내 속에 있을 것을 자기들은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멀리하겠다. 그걸 내가 부인하겠다. 자기 부정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이 어떻게든 끼어들지 않게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시인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매사에 신중하게 그리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물을 흐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에서는 백성들의 행동 기준을 얘기합니다. 시인은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약 백성의 수장으로서 정의와 언약을 수호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은 멀리 할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고하게 이웃을 뒤에서 헐뜯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거나 또 이렇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그러니까 눈이 높아, 그러니까 그냥 늘 자기 기준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명문대학을 나왔으면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아예 이렇게 대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보는 사람들, 그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 탐욕스러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들을 우리가 멸할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준동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눈이 높고 그래서 자기가 뭐 좋은 회사, 좋은 기업, 뭐 돈이 많다, 뭐 등등의 자기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들이 여기 교회의 공동체를 헐거나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를 위험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는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가까이 둘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눈이 또 눈이죠. 이 땅에 충성된 자, 신실한 사람, 그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을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고 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 언약에 신실한 자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적어도 자기 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충성된 자는 왕과 함께 언약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스스로 완전한 길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백성들 가운데도 신실하고 완전한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하고 바른 길을 살았어야지 바른 길을 사는 사람을 분별하고 사랑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거짓된 사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뭐 이렇게 악한 자들, 비루한 자들만 그 주변에 머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한결같이 왕을 섬기며 또 왕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그 왕에게 부여된 통치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편 101편에서는 왕의 통치 영역이 세 가지로 나와요. 내 집, 그리고
여호와의 성 그리고 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뭐랄까 집과 그 성 또 땅인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집은 그냥 왕궁을 가리지 않고 왕조 전체를 가리키고 성은 그냥 왕이 거하는 수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성,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면 여기서 땅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라기보다 율법이 지켜지는 장소로서의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경에서 보면 이제 보세요.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게 헌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받고 그러고 나서 땅을 줘요. 그리고 오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이 얘기 중에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을 지켜서 살라.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을 지켜서 살라라는 것이 계속 공식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곳, 그 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집에 그 왕조에 함께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에 함께 하시고 그 땅에 말씀이 지켜지는 곳에 함께 하시는 곳에 왕으로서 그 땅을 섬길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땅과 성과 집에 어떻게 보면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왕으로서 가진 자기의 직무이고 역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시인은 거짓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모든 악인을 멸하여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겠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에, 여호와의 나라에 그런 자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큰 위협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거짓되게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그냥 자신들의 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외부의 적들의 위협을 과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의 대상으로 삼고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거죠. 참. 근데 시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왕으로서 아침마다 그런 자들을 다 뽑아 없애버리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지도자로서 날마다 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잡초를 뽑아내듯이 뽑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잡초가 다 무성해져서 알곡은 자랄 수 있는 터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악인들이 여호와의 성에 가득하게 되면 더 이상 여호와의 성이 아니라 비루한 자들의 성이 되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길을 생각해야 돼요. 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를 벌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국가의 권력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장려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랬는데 그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1세기 당시에 무슨 자본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계시 속에서 자연법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심어준 그 자연법에 근거해서도, 그러니까 과거의 또 왕조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데모를 열심히 하는 게 오늘날 문제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그 전부터 그랬어요. 조선시대에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막 호소해요. 그런 기록들이 왕조실록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왕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놓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달리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민초들이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막 반란도 밀란도 막 일으키고 다 해보고 그렇게도 안 되면 막 별짓을 다 해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데,
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적으로도 악행하는 자들을 벌하시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악에 대한 징벌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우리가 보는 것은 무질서한 세계이고 그래서 우리의 두 눈을 들어 올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가시적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우연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게다가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극장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된다. 사실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죠? 뭔가 좀 교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이런 거를 좀 영화로 만들든지 소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칼빈 선생님이 어제 밤에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연극하는 그 공연장에 가면 막이 올라가고 연출가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나 어떤 내용들이 상연이 돼서 그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섭리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좀 그렇게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흉악한 사건들 속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또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막을 여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누가 연출하는지를 보게 된다. 그래서 되풀이되는 이 우리에게 이 군사 쿠데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섭리적 다스리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경계와 위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들도 심판하시고 교회 또한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계로 받아야 됩니다. 시인은 자신이 먼저 인자와 공의의 기초 위에서 완전한 길로 가고자 했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완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엄청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새로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쓴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섭정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구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가르치고 통치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왕은 율법을 공부함으로써 완전한 길을 연구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동시에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는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완전한 길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일생 모든 것을 주님의 인자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그 걸음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인자와 공의를 따라 걷는 것이 그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은유는 인생의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과 동시에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 또한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길을 걸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길은 왕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완전한 길을 연구해야 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 빚어져서 우리의 삶이 흠없는 재물처럼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 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충성된 종들과 또 함께하고 동시에 거짓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행악자를 끊어내야 돼요.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하나의 대분기점이 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칼빈 시대에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모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냥 다 자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 상황들 속에서는 뭐 누가 뭐 특출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뭐 교회를 바꾸고 교회의 길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홍준 목사님도 WCC 가입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 2년 동안 전국에 600여 교회에 가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 강연 목록이 쭉 있어요. 거기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느 교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니셔서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의하러 다니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들어와서 몇 사람 자기 가족들하고만 뭐 이렇게 예배하겠다 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슨 뭐 거창하게 뭐 교회를 개혁한다, 사회를 개혁한다 이런 말은 하기도 어려운 얘기고 할 수 되지도 않을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온전한 길로 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들과 함께하고 동시에 거짓과 거짓을 행하는 자, 행악자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생애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가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주께서 오실 때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완전한 길을 따르고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악한 자들을 멸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완전한 길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써만 완성에 도달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은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은 생명의 기쁨이 있지만 뿐만 아니라 마음이 사특한 자들로 인해서 비통함도 가득한 길입니다. 지난주 아까 얘기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쭉 보면서 하는 얘기가 갑자기 길을 가는데 곰이 막 확 나타나가지고 물으려고 하고 사자가 나와서 물려고 하면 아무리 거룩한 목사님이라도 안 놀라겠냐고. 놀라는 게 당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장했어도 이 세상에 사자가 없어지지 않아요. 사특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지만 또한 비통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악한 자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윗의 그 말이 이해가 가잖아요. 또 우리 속에도 사특한 마음이 자꾸 생겨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합당하지 않는 생각들이 자꾸 솟아나니까 그것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밀어두지 말고 주일날 가서 뽑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그 볼 때마다 뽑아내고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하는 일이 그게. 그죠? 매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편 120편 5절에 보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언약을 배반한 자,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참으로 고달프다, 화로다, 고통스럽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평화를 구하고 인자와 공의를 따라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쟁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평화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 사람은 만사형통하리라가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쿠데타가 있을 것이다. 내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인지하고 그럴 것을 대비하면서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에, 걷는 이 온전한 길에도 행복함,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통함 또한 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이 세상이 아닌 카운터 월드, 역세상, 이 세상과 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은 가차없이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귀에 거슬리도록 희망찬 세상을 또한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정한 본향을 주시하면서 그 완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새기면서 우리 시대에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사악함, 사특한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이 한국 교회 안에 모든 세계의 교회 안에 이런 교만한 자와 사특한 자들이 교회를 분탕질하고 또 사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도로서 전투하며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편 10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새로운 왕권, 새로운 시대의 그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자들과 악한 자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의 현실이 냉혹하게 우리 앞에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또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서 붙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길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또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의 길, 온전한 길을 나아갈 때마다 참으로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누리지만 동시에 비통함 또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길로 온전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서 참으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 비루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비루한 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대척하면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참으로 잘 구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